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도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매일 새벽과 또 주일 영상 예배를 제작을 해서 각 가정이나 또 지방에 그리고 또 해외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버지니아, 상파울로 영상을 보내게 된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이제 보궐선거도 끝나고 이제 웅성웅성 떠들썩하던 이제 우리 민중의 심리들이 좀 안정이 돼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가 우리 곁을 좀 떠나줬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한데 이번에 보니까 또 이 700여 명 정도 또 업되어 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이 700명에서 500명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참으로 즐거운 사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이것이 고착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데 우리의 삶인 것이 일터적은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우리가 위생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코로나를 곧 물리칠 수 있다고 믿고 또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냥 성경을 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격으로 제가 민수기 2장 1절부터 2절까지를 강의를 하고 드리고 그리고 새벽에 간단하게 적용을 하는 것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2절까지를 보면은 간단하게 말해서 각 지파의 배진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그 각 12지파의 배진을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미팅 텐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지으라고 자리를 잡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죠. 미팅 텐트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성막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배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막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먼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생활을 위한 장소를 만들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의 이 배치 명령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 일상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묵시적으로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밖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주위에 정방형으로 진을 친 것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 네모 반듯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했느냐?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전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바라본 그 성은 사면에 문을 3개씩 갖고 있어 모두 12개 문으로 되어 있으며 각 문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 세워진 성막과 그 주위에 잘 정리정돈되어 있는 진들, 집도 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거주할 수 있는 장소들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잘 정렬된 진들은 천국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수기 24장 5절에 보면요. 그 메소포타미아에 살던 점술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발람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노래했느냐.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이렇게 예찬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누가 했다든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우리 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1장 2절을 성도들의 진영,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고 명명을 하고 우리 생활 터전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미군들 군대 가서 처음 미군 부대 8군을 들어가서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그거 뭐죠? 이렇게 지리풍수설 같은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도 자리 참 좋은 데 잡았다. 그리고 진열을 잘했다. 왜냐하면 그 높은 곳에 사단 본부가 있고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막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머무는 것이 아주 절서정연하게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논산에 가서 보니까 우리 부대들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서양식의 이 동네를 사람이 사는 터전을 만드는 것은 이 성경에 기초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 군대가 제일 먼저 서구화가 됐거든요. 우리 군대도 그거를 배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영화 같은 거, 서부 영화 같은 거 서부 개척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뭐를 지어요?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그리고 그 주위에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짓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양 문화는 기독교 문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종종 우리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장막 같은 세상.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의 생을 보면은 이 장막 생활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인생의 장막을 치고 이웃과 함께 진영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장막을 거두어서 말없이 조용히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부모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일하다가 어느 순간에 떠나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나 먼 행로를 행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진영을 어떻게 치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고 교회를 운영할 때도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가장 priority, 우선순위를 높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나 우리 학교의 금년 예산에 최고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뭐하고 싸우고 있어요? 악의 세력과 싸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매일 그렇게 느껴져요. 눈 뜨면은 벌써 악의 세력들과 싸우는데 이걸 어떻게 싸울까라고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도 매일 싸우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나가기 위해서 싸워요? 영적 가나안, 하늘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이 악과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진영을 어떻게 구축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절의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과의 싸움에서 어떤 프린시플, 어떤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진영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독립적으로. independent. 이건 뭐냐면 세속과 악과 독립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2절에 보게 되면 각각 진을 치고 각각이라고 하는 것은 individual. 각 가정이 독립된
그런 진을 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정해진 위치와 질서에 따라 각각 진을 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립된 한 개체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물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숙이나 혼합을 원치 않았어요. 개인, 가족, 완전히 독립된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이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서 훈련을 하러 간다 그러고 혼숙시키잖아요. 그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더군다나 교회 청소년 교육은 혼숙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 매 순간 나가야 하는 나그네 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항상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은 스스로 지켜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남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개인들이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참 좋고 이런 사람들 그저 어떤 기준 없이 막 흔들리는데, 까다롭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기준으로 해서 움직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고, 그리고 우리가 독립적인 그런 개체로서, 인격체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매 순간 악한 사단의 대적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세상이 변하면 따라서 변하는 세상에 종속된 무리들이 있잖아요. 세상이 좌로 가면 나도 좌, 세상이 우로 가면 나도 우, 이렇게 세상과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있는데, 이런 존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타인 주도적인 삶을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독립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율법주의와 혼합주의와 세속주의와 무량주의, 신비주의 등등의 거대한 탕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몰려오는데, 우리는 이 탕류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독립적인 믿음의 진영, 믿음의 개인 인격과 신앙 인격과 그리고 믿음의 진영을 구축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인생을 살아가는 도중 우리는 홀로 서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홀로 설 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요? 자, 학교를 운영하면서 돈 한 푼 없죠. 많은 결정을 해야죠. 주변에 사탄들이 공격해오죠. 이 철없는 교수들은 또 거기에서 불평하죠. 그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이끌고 나갈 때에 혼자 홀로 앉아 기도할 때에 이것이 지도자들의 외로움이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42년 동안 끌고 오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르는 것 같지만 그 주변에 참으로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설득을 시키고 기도하고 여기까지 올 때는 참으로 어려움과 참으로 지도자로서의 외로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오늘 가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처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새벽기도,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도중에 우리는 혼자 서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또 직장의 한 개인으로서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홀로 섬은 바로 우리의 영원하신 보호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후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는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전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면 우리는 두려움 같은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주저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최선을 다할 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진영을 만들 때는 세상으로부터 독립적이 되어야 한다 그랬는데, 성도의 진영 두 번째는 제가 독립적이 되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독립적이
독립적이 되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호 유대적이 돼야 된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 인격을 소유하지만은 서로를 돕는 그런 상호 유대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기호 곁에, 그러니까 기호가 뭐예요? 영어로 찾아보니까 플래그이라고 그랬어요. 깃발. 각 가정이 깃발이 있고 또 그 부족이 깃발이 있고 지파가 부족이 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기호, 즉 깃발 곁에 진을 치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혈연 간의 사랑과 대화가 있는 상호 유대적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당연히 요청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가정이나 교회나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의 진영을 이룰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그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드리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들의 위세는 온 예루살렘이 저들을 두려워할 정도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각각 다른 서로를 인정하는 이해와 관용과 희생 속에 통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독립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호 돕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독립적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상호 유지적이 돼야 되고 또 마지막으로 성도의 진영은 하나님, God-centered, 하나님 중심으로 지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회막을, 성막을 사면으로 해서 성막을 중심에 놓고 사면으로 해서 진을 치라고 너희들의 삶의 터전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실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는 삶보다 더 행복하고 안정된 상태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 가지 여건이 이루어져서 기뻤다가도 돌았으면 근심 걱정이 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우리가 얻는 그 기쁨,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진영을 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진지한 노력이 있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 11절로 12절을 통해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과연 이 약속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까?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첫째로 독립적으로 상호 의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회막이 백성의 생활 터전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백성이 세상과 독립되며 백성들과 상호 의존적이 되고 백성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강렬한 의지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가 독립적으로 상호 의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 때 무한하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어떤 삶을 살까요? 세상과 독립된 삶, 서로서로를 상호 의존하고 돕는 생활을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불안과 고통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고 하고 코로나19가 우리를 향해서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모든 세상의 모든 악과 더불어 또 부조리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우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